제목은 갈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 즉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 이들이 섞여서 교회 회원을 구성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들을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의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또 복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음을, 그리고 예수 닮기를, 더 잘 믿기를 원해서 계속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달걀을 많이 드시죠. 근데 달걀은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달걀 중에 많은 부분이 무정란인데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교회 안에 다 있으면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암탉이 21일간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유정란은 20일 동안 품으면서 발로 잘 고르기도 하고 덮어주고 그러면 21일째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구원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때 내가 병도 치료했습니다. 나 그때 교회 다녔습니다. 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 굉장히 냉정하신 평가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것에 충성했지만 난 너에게 많은 것을 갚아주겠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입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는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3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앞뒤로 해서 추수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할 것이고, 추수감사주일 당일에는 룻기서 1장을 가지고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약속의 계보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그 다음 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설교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셋 다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죄를 씻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를 씻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인가? 죄에 붙은 안악자손이에요. 여기 안악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이고 10장에서 말하는 니므롯이고 안악자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주 강한 존재라는 뜻이죠. 마귀는 우리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내가 무장을 해서 그와 싸워서요? 칼로? 학문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선행을 통해서 면벽 수련해 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계속 승리를 거뒀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몰아냈습니다.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지도를 갖고 와서 분할을 받았어요. 근데 분할을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이 전부 다 쫓겨나가고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철병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간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탱크였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탱크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진짜 무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 조작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정교한 기계야 탱크라고 합니다. 그 몇 대의 탱크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다부동까지 쫓겨나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철병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분할 받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먼저 가면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85세 된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그 갈렙이 한 이야기잖아요. 갈렙이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이야기,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다. 10명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지만 나와 여호수아,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고했고 충성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발로 밟는 곳마다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던 약속이 있었다. 45년 전에 그 약속.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85세 된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신다. 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늙고 병드는 모습으로 85세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출입할 수 있을 만큼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강건케 해주셨다.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는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도 여기고,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나라 산지 뭐 별로 쓸모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은 곳은 산이 어떻습니까? 주로 애들 산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죠? 요렇게 세 개 그리잖아요. 꼭대기는 뾰족하죠. 근데 여기는 넓은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는 식입니다. 협곡이 있는 식이에요. 위에 산지에 주로 귀족들이 살아요. 왜? 방어하기, 이쪽은 워낙 전쟁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 가장 중요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주로 높은 곳에 도읍이 형성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도시들마다 다 이 산지에 있어요. 브엘세바, 제일 남쪽 브엘세바부터 북쪽으로 쭉 가면 헤브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옆에 베들레헴, 조금 넘어가면 라마, 그리고 베델, 세겜, 다 이 산지에 있어요.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 헤브론, 그리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묻혀 계시는 곳,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 있는 바로 그곳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 원로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먼저 나가서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과 의지의 기상은 정말 참 가상하죠. 대단하죠. 문제는 좀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된단 말이죠. 애도 아니고 85세나 되었으면 알 만큼 다 아는데 절대 열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공격을 해서 성공하려면 방어하는 군사력보다 3배 이상이 강해야 된다. 왜요? 방어하는 데는 자기 안방이잖아요. 헤브론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장소였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했고,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럇 아르바라, 헤브론의 이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르바라는 사람. 근데 그 아르바는 누구냐? 15절에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최고의 용사였다. 최고의 용사. 젊고 강한 용사 아르바가 그의 형제 3명과 함께 헤브론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갈렙이 임꺽정식입니까? 하룻강아지, 85세니까 하룻강아지라 하면 뭐하지만 누구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합니다. 월드컵에서 축구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럽니까? 그 스타를 중심으로 작전을 짜고 이 배치도 다 하고 모든 걸 그 중심으로 맞춰 나갑니까? 옛날 전쟁은 소위 이 강한 용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뭉쳐져 있었어요. 때문에 갈렙과 아르바와의 전쟁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렙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젊은 군사들이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국가 원로인 갈렙은 편하게 그 땅을 얻을 텐데, 그들은 지금 국가 원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들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사귀고 착한 사람 되고 복받,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구원이라는 열매가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오려고 하면 오히려 내 안에 죄가 극성을 부려요. 왜?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씻어내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자기가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발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양심과 비양심이 싸우고 믿음과 불신앙이 의심이 싸우고 내 안에서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러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못 다니게 온갖 방해를 다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하면서 다니는 얼떨결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해치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 어차피 내 자식들이야. 우리 정치에서 흔히 쓰는 말에 집토끼들을 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빼먹어야 자기 나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교회에 죄의 모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그렇지만 이처럼 마귀의 사람들이,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도 그래요. 때문에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데서 내 안에 죄를 쫓아내고 교회 안에 죄를 쫓아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쫓겨나요. 내 땅을 뺏겨요. 잡아먹힌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면 됐죠. 아, 목사님이 교회 좋은 교 좀 만들어 주세요. 나는 다니기만 할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모두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잘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은 쌓여가고 신앙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쫓아내버린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쫓아낸 다음에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그 땅에 주었으니 가서 쫓아내라 이거예요. 가서 쫓아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기로 이미 결정했으니 너 안에 죄를 쫓아내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갈렙 너 자신의 힘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과 우리 자신의 도덕이나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죄를 쫓아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폐일송으로 지금 선택해서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갈렙과 관련된 그런 찬송 가사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만 하십시오. 그거거든요. 이렇게 갈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간절한 소원. 이 산지. 그 산지가 어떤 산지라고 그랬어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땅 헤브론. 왜요?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또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만큼 내가 보니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 눈에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여기가.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팔랑개비가 있어요. 팔랑개비. 요새 낙엽 어떻습니까? 추풍낙엽. 자, 오늘 비 오고 내일까지 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모레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낙엽들 그냥 순식간에 다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면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그때의 그 믿음이 지금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갈렙은 실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아낙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13절부터 14절 15절에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서 승리했고 15절 끝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승리하고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친히 칼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칼은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칼 휘둘면은 내 가족이 상해요. 적과 싸워서 휘둘러야 할 칼을 교회 안에서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주신 도구를 교회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갈렙은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을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장 51절에 보면 그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굳이 그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 빈손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냥 글자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와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빈손이다 그 말은 무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 손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갈렙이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틀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별세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하세요. 아니 죽어가면서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 구원의 틀을 내가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완성시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으로 바꾸면 영적 가나안 천국을 내가 확보해 놨다. 이 땅을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내가 살 천국 땅을 내가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구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이 있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칼이 되어 주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싸움이 끝났을 때 너가 서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둘이 전쟁을 했어요. 결투를 했어요. 누가 서 있고 누가 쓰러져 있습니까? 진 사람은 쓰러져 있고 죽었든지 부상 입었든지
서 있는 사람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 말씀의 검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같은 논리입니다. 모든 게 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리면 이 안악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죄를 쫓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도무지 쫓아낼 수 없을 것 같던 선행을 통해서 양심, 도덕, 학문, 고행 이런 걸로 쫓아낼 수 없는 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쫓겨다녀요. 마귀 한 마리만 나타나면 이리도 막 그 세렝게티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 한 명만 하나만 쫓아가면은 그 수백 마리의 늑대들이 다 도망다녀. 그러면 반드시 한 마리 잡히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나타나면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리고 잡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기업을 얻어요. 천국을 얻어요. 갈렙은 말씀 따라 쫓아냅니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어있던 헤브론, 그 헤브론을 다시 회복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따라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빈자리에 아르바가 딱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나의 도시 아르바 나의 이름을 또 세워놓고 여기가 내 도시야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과의 싸움이 바로 그거죠. AD 135년에 유대 땅에 바르코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격렬하게 반란을 전쟁을 했고 결국은 아주 무참하게 로마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들을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데 지독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35년에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유대인들을 천지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이 유대 땅에 금지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현재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로마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식 성경식 표현을 쓴다면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만 살 수 있다 그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현재 팔레스틴과는 전혀 인종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참고로 말하면 백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현재 팔레스틴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1948년에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이런 갈등 구조가 된 겁니다. 참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헤브론도 아르바이가 또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쫓아내야만 가능했던 거죠. 그때 전쟁이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잔인한 전쟁입니까? 세상에 어린아기,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기 40여 명의 목을 자르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알라의 이름으로 그 짓 했다는 이야기는 알라가 결국 뭐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슈퍼스타였던 아르바, 그와 세 형제, 달메와 세세라고 하는 그 세 형제가 지키고 있던 헤브론을 85세 된 갈렙이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갈렙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마귀를 쫓아내서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행과 고행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비누로 씻어내도 우리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고,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거, 그래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인데, 그때 로마 카톨릭 교황과 추기경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 강력한 세력들, 안악자, 기랏 아르바와 달메 세세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 강력한 도시와 맞먹을 만큼 셌었어요. 반면에 마틴 루터는 한 성당의 조그마한 그런 수사, 지금식으로 하면 신부에 불과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교수의 위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별 볼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가 그때 보름스 회의에 루터를 천주교와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 사람들이 짝짝꿍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물론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그 현명한 부인이 있었어요. 까트리나 폰포라라고 하는데 그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합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그 신부들, 또 그런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전략적으로 후퇴합니다. 작전상 후퇴합니다.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이 까트리나 폰포라라고 하는 원래 수녀 출신입니다. 이분이 밖에 서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루터가 그럽니다. 아니 부인, 누가 죽어서 소복을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아니 이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구야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 하나가 하나님은 너 까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 있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응? 까트리나 폰포라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이 두려워합니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죽어도 간다 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못 죽였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안악자손들이 갈렙 한 명밖에 없는 루터를 못 죽여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때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보게 했던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장창을 갖고 단창을 갖고 나오냐?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거였죠. 히스기야와 아스르 18만 5천 명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웠던 사실인지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아수르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더라. 기드온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여기 13만 5천 명. 사무엘과 블레셋 싸울 때 어떻습니까? 미스바에서 대성유를 엽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모세와 또 이집트 군사들 간 홍해바다에서의 싸움 어떻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거기가 뭐가 돼요? 갈렙의 기업이 돼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낸 곳, 바로 그곳이 내 천국의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쫓아내주고, 아니, 권사님 좀 쫓아내주세요. 저는 그냥 편히 다닐래요. 천국에 가봤더니 뭐만 있어요? 길도 멋있고 집도 있는데 내 집이 없는 거야. 지금은 소천하신 안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쓰면 개털모자만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마귀를 쫓아낸 바로 그곳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렙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이요 국가 원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지파의 용기와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연세 높으신 분도 이제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다 나가서, 그래서 15장부터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내 가족 안에서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자신도 또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세움교회도 세상에 밝게 비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먹으면 내 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영이 소화시키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믿음에 힘쓰시면서 천국의 내 기업, 언젠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에게 적은 것으로 충성했지만 나는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그 칭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칭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승리, 그것은 갈렙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마귀를 쫓아내고 천국 기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이 다니는 부질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니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